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장부를 가져와라. 내가 따져보겠다.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면 청지기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또 먹고 살 수도 없고 빌어먹기도 창피하고 뭐 막노동을 하자니 힘들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해고될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앞날이 난감했으나 슬기로서 그 위기를 극복할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는 계략에 빠르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써가지고 그 빚진 금액을 감해줌으로써 자기가 파면된 후에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을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도 선심을 쓴 거예요. 너 얼마야? 빚졌어? 100입니다. 그럼 50으로 해주고. 넌 얼마야? 500입니다. 그럼 또 250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배신하고 잔꾀를 부려 입속을 챙겼는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런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한 일을 성경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표현을 했는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범죄겠죠. 이것은 횡령이며 배임죄에 해당하는 큰 죄인 것인데 왜 그랬을까? 왜 칭찬했을까? 이것을 지혜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하시며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용의 주도하게, 약삭 빠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유용한 행위, 청지기의 사기성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치와 처세술로 장래를 준비한 지혜를 칭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8절 후반절에는 이걸 좀 읽어야 되겠다. 8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그리스도, 즉 신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신자들은 세상 일에 지혜가 없는 듯합니다. 이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착해야 하고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유 내가 손해보걸 말지 뭐 이런 일도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무디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청탁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했던 말,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순결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몸으로 때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의 어떤 습성, 민첩하고 숨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림도 있고 자기보다 센 녀석은 그냥 지나가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에 순수함이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청지기의 일 처리를 지혜롭다 하시지 않았을까? 이 해고 통보를 받고 실족하거나 실망에 빠져 있을 텐데 그것을 어쨌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장래성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시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불의한 재물은 세상적인 모든 소유를 가리킵니다. 어떤 그냥 도박 자금, 비자금 이런 것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 물질들,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 우선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사귀어 앞날을 예비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모든 소유, 재물, 시간, 재능 이런 것 등으로 하나님과 사귀어서 장차 올 세상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재물은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자녀인 우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쓰는 자의 몫인 것이에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사용하라. 그 재물은 수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쓸 때 쓰지도 못하고 흘러보내지도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이 재물의 영, 만몬을 섬기는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자체로는 나쁜 영향을 낼 수가 없으나 재물을 신성시하게 될 때 만몬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그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대로 재물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재물과 자원들을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한 일, 범죄, 배임 행위 자체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칭찬하는 것은 그 청지기가 해고될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잔꾀를 부렸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또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압하고 협박해서 더 뜯어내지 않고 탕감해 줌으로써 물질 자체가 나쁜 쪽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제가 글을 봤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만몬의 영이 그 신성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것을 억제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인데 맞는 것도 같은데 이런 얘기를 설교로 했을 때 신성을 부여하고 할 때 헷갈리지 않겠나 해서 최대한 저도 풀어서 조금 더 전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불의한 것을 칭찬한 얘기는 아마 여기가 처음이라 생각이 돼요. 10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불의한 재물과 같은 뜻으로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세에 있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것들, 그 재물,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충성되지 않으면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들을 허투루 그냥 소비하거나 대충 쓴다면 큰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실지 않겠다. 그리고 큰 것, 여기서 큰 것, 이것은 내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또한 12절에 있는 남의 것, 이것도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아까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물. 너희의 것은 신자인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유업,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재물과 우리의 재능, 시간 등에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에 흥청망청 이까짓 것 잃어버리는 것도 안 돼요. 허투루 그냥 누굴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막 써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신실하게 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큰 것, 참된 것을 맡겨주실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지만 또 내가 번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대로 이 물질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시간을 많이 갖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와닿는 것들, 깨닫는 것들이 있길 소망해요. 예전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기에서도 뭔가 하나는 건졌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의 재물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충성으로 섬기고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해야 하며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므로 재물에게 다른 그런 나쁜 점을 부여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지폐고 종이고 그렇지만 어떤 힘을, 나쁜 힘을 부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생색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빚을 탐감해 줬다는 것.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독촉하거나 더 부풀려 뜯어냈다면 아무리 재치가 있고 지혜롭다 해도 어쩌면 그 주인은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쫓아냈겠죠. 이 악한 것이 그래도 좀 용서해 주렸더니 말이야, 더 뜯어내?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장례를 준비한 것과 함께 물질로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여 재물의 영인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러한 점을 예수님은 칭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물질과 재능,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로비, 청탁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물질들,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즐기고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식탐, 먹는 즐거움, 거기다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만족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어떤 절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에 힘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동조해서 같이 죄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으로 생색을 냈고 자기 앞날을 예비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또 그것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물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 법의 영향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없으면은 어렵잖아요. 죽을 것 같고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사용해서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만몬의 신성을 살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걸 보는 것이에요. 우리 스파이더맨 보면은 흑색 어둠의 스파이더맨도 있잖아요.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것들, 이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그 재물이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신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재물을 대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물질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고 모아라, 너만을 위하여 사용하라, 물질을 무기로 사람을 다스려라, 이렇게 재물의 그 자체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이게 꿈틀꿈틀 살아나면 한번 때려주세요. 발로 밟아주세요. 너는 내가 사용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뭐 교회에다만 쓰라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필요하고 구할 때도 필요하고, 참 많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나눔의 제사가 있습니다. 나눌 때 커지는 기쁨, 재물을 꽉 잡고 있는 그 만몬의 영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빼앗기거나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부 가져와라, 한번 보겠다, 너희가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지금 2년 넘었잖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복잡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또 이 송금할 때 500원씩 빠지니까 그거 아깝다고 내가 현금 찾아서, 아니면 내 거에서 빼고 먼저 쓰고, 이런 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꼼꼼하게 이것까지도 왜 이랬냐, 이런 걸 따지시거나 장부 가져와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주인처럼 네가 허투루 쓰고 있다, 엄한 데 쓰고 있다, 불의한 데 쓰고 있다, 이게 내 귀에 들린다면 장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정말 잘 간수하고 제대로 흘러가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여 신실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또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빛교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배의 터전을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덧입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찬양하면서 마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